이화대학교의 작년부 2022년 가을 성경 공부 이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함께 묵상하며 걷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오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속에서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상실의 시간이죠. 우울, 슬픔, 고독, 고통, 그렇게 어두운 색깔로 채색된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때에도 설교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간 지 한 402년째 됩니다. 올해. 그들의 항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죠. 강풍과 눈몰아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들짐승의 위협, 거할 것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반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록을 보니까 이 청교도들은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을 떠날 때부터 감사가 넘쳤습니다. 메이플라워의 항해 일지를 읽어보면은 그들은 그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배 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플리머스의 해변에 도착하던 1620년 12월 26일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극심한 추위로 얼어붙은 날이었지만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정말 꽁꽁 얼어붙은 바위 또는 나무들을 끌어안고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채 시편 100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117일간의 긴 항해,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 동료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의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감사의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약성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죠. 이 청교도들의 감사의 신앙, 감사하는 신앙의 바탕이 된 이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성서의 감사는 단순히 내가 받은 것, 생긴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가고 그보다 깊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 기자에게는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이 감사입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자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자.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영원히 주께 감사하자.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감사하자.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노래를 반복해서 시편 기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136편은 무려 26번이나 이 구절이 반복되죠. 26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 성서에는 세 가지의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그 peace offering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thanks offering으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감사제입니다. 둘째는 서원제라 그래서 votiv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감사제로 제사를 드렸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해서 낙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건 뭘까요? 주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면은 좀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그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54편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바로 성서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감사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청교도들도 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그 모진 고통을, 고난을 다 이겼습니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구약 성서의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운데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고 그냥 가사만 읽어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 한국말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접속사를 다 사용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네, 범사의 감사를 저렇게 풀어서 쓰니까 저게 바로 범사구나. 저런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감사의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수업에서 어느 학생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하는 주제, 그레이스를 주제로 하는 그 시간에 제출한 에세이 한 토막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해 봅니다. 한때 감사 일기를 쓰는 기회가 있어서 한 달 동안 매일 감사한 것 3가지씩 일기장에 쓰기로 했다. 처음에는 숙제로 생각하고 날마다 특별하게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적곤 했다. 내게 2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가 왔다거나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고 넘어갔다거나 큰 선물을 받았다거나 뭐 이 정도는 되어야 일기에 쓸만하고 감사하다고 은연중에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런 거창한 감사의 제목은 곧 바닥이 나고 말았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나 없나 머리를 감싸고 끙끙 앓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것부터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사실 그 전날 잠이 들어 그대로 죽으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 못할 것인데 그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는 것부터 내게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할 것이 넘친다. 이 학생은 저한테 좋은 학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런 감사의 마음을, 이런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한탄한 바울의 얘기가 먼 옛날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제목이 나온 본문이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 잘 보시면은 이제 저기 다 이렇게 가는 사람의 뭐 셋만 뒷모습 보이지만은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저렇게 물으시죠.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한탄하시고 저렇게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정말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선포하시는 그 결정적인 대목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저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병 고침 받고 그냥 막 기뻐서 뛰어갔으나 이 한 사람에게만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뜻 아닐까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확약까지 그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거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길이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말하는다면 당신은 이미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감사와 믿음, 구원이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 본다면 감사는 그 본질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은요, 이거 당연하다, 이거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렇게 감사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인색한 사람을 제가 종종 보았는데요. 공통점을 가만히 보았더니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당연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가 믿음에 이르며 구원에 이릅니다. 시편 50편 이렇게 노래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불평의 예배가 아니고 뭘 달라고 저러는 예배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그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인간은 벌거숭이로 와서 벌거숭이로 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죠. 그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요, 누군가 베풀고 누군가 준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의 유한성을, 나의 존재의 일시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요. 나는 일시적인 존재요.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내가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그림자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이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감사의 본질은 종교적입니다. 감사는 그냥 도덕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의 본질은 종교적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옛날에 앵글로 섹슨 영어에서는 thankful,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다라고 하는 말은 thinkful, 생각이 깊다란 뜻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생각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네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깊이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다, 그 뜻입니다. 얕게 생각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하니까 이게 우연이거나 내가 한 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생명이, 나의 호흡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게 당연합니까? 여기까지 나 혼자 힘으로 왔습니까?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성취고 성공입니까?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가장 떨어뜨리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고마움을 알고 표현할 줄 압니다.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저 사마리아인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진리는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며 인간을 더 높고 품위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고침받고 그냥 제 길로 뛰어간 그 아홉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의 축복까지 받은 저 한 사람입니까? 박인걸 시인의 주님 감사합니다 읽어봅니다.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서 아내 혹은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나를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들 신발을 보면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햇꽃 밥을 지어 푸성기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바울은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라고 했죠.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할 때 감사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입니다.
둘째로 그는 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셋째로 바울은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인용한 저 구절 말씀은 바울이 흥미롭게도 이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 읽어볼 때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네 가지가 제가 읽은 것과 달리 원문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뿌리 박히고 주 안에 세워지고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세움을 받아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조금 말씀이 편안해지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내가 나를 세우고 내가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서서 내가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지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내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박게 되면 그 열매가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더욱 특이한 점은 이 네 가지 중에 이 맨 첫 번째 뿌리를 박히다만이 더 재밌는 것은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보게 되면 또 원문 보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갖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려면 뭐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이미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결과 세움 받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돼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히게 된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나무처럼 세워지고 굳게 섬을 받고 마치 그 나무의 꽃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 삶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내 삶의 감사가 절로 넘치게 된다. 나의 신앙과 나의 감사가 불이 두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초목의 아름다움에만 감탄하며 그 풀과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의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내 삶의 토대가 되어주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나를 나로 있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주는 노동을 우리가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지요. 어머니와 농부와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매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thankful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삶에 맺힌 저 꽃과 열매에 대해서만 찬가를 불러서는 안 되고 저 꽃과 열매를 맺게 한 뿌리에 우리의 찬가를 보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그리고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thankful,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thankful, 감사의 편지를 써거나 전화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가난한 부자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읽어봅니다. 작가 미상인데 제가 우리 대학교 담임 목사를 역임하신 서광선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글입니다. 읽어봅니다. 가난한 부자. 굉장한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골로 갔다. 둘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농장에서 2, 3일을 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때? 재미있었니? 네, 아주 좋았어요. 그래,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는 알았지? 네, 아빠. 아빠가 묻기를 그래서 그래, 넌 뭐 배웠니? 그러자 아들이 답합니다. 아빠, 우린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사람들은 4마리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이 쫙 놓여 있었어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의 별이 총총히 빛을 내더라고요. 우리 패티오는 앞마당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선처럼 끝이 없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작은 정원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넓은 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을 사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 먹었어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였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딱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오늘 가난하십니까? 풍요로우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위기 극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상실과 우울과 슬픔과 고독과 고통의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117일간의 긴 항해, 굶주린 질병의 위협, 동료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시편 100편을 부르면서 4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은 그 감사함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감사의 노래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가 진노하지 않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돌보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겸손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감사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잃어버린 그 아홉이 되지 마시고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감사 신앙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